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갈라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겠는데요. 신앙인들도 이 새로운 시대에 신앙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면은 그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록다운 기간 중에 제가 팬텀싱어 2와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음악 천재들이 한국 내에 그렇게 가득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문화 예술의 이 르네상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듀싱, 자작곡, 또 여러 가지 악기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하는 그런 음악 천재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타고난 재능들도 있었지만 엄청난 양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업과 직장을 중단하고 이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험과 도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양의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약한 것, 조건이 안 좋고 돈이 없고 육체적인 약점이 있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부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삶의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이 태도는 무책임한 태도예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고 또 나약한 사람이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신앙 성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은혜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기적이 임하겠지,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지 라고 하는 자세는 무책임한 태도고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기적만 기다리는 거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앞날을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 훈련해야 됩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만 한 스텝 한 스텝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바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육체의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훈련보다도 경건의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육체뿐만 아니라 삶 전반의 모든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더 깊은 삶의 눈을 열고 인생의 가는 방향과 의미를 깨달으려고 한다면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이 절호의 기회를 이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발전의 찬스로 삼아야 되는데 4월 27일부터 경계경보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2주 이상 이 3단계를 유지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하향 조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앞으로 3주간의 경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이 훈련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듣기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라고요? 듣기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운드나 보이스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 즉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와 내 혼의 소리와 마귀가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려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내 혼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에게 유혹하는 그러한 유혹의 소리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까요? 이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무슨 습관이라고요? 묻는 습관입니다.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은 이 다윗 왕과 달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신이 전하는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함께 비참하게 죽고 그 가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질문했다 라는 사실이에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일나라를 빼앗고 이 나라가 전쟁 가운데 정말 그 위기가 코앞에 닥쳐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다윗은 무슨 군대 사령관을 부르거나 어떤 긴급한 그런 전략 회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물었더니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런 내용을 듣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일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묻는 다윗에게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자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으면 대답해 주십니다. 당장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이 전쟁이 코앞에 닥쳐 있는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지구의 멸망이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큰 제목 같은 것은 지구의 멸망이 와야지만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23장과 같이 즉문즉답,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대답이 주어지는 이런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이 감동과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 명쾌해야 대답이 명쾌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실력을 갖추려고 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명쾌하게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당한 질문에는 황당한 일만 일어납니다. 사람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질문이나 분노에 가득 찬 질문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이 좋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답이 온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욕심이나 죄 때문에 우리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한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정확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정확한 질문을 위해서, 영적인 질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정확한 질문은 영적인 질문이다라고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욕망을 이루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질문, 신앙적인 질문, 이거를 영적인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훈련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제가 언제 장가 갈 수 있을까요? 언제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좀 뒤로 미루고,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질문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질문은 자기 혼의 소리가 들리거나 귀신의 소리에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면 질문이 영적인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질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이런 신앙적인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질문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 성경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신앙의 원리, 영적인 테두리, 골자, 원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중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구절이 질문으로 딱 정리될 수 있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영적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한 문장으로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로 나가게 될 때 정확한 영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좀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영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영적인 질문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정리하는 질문이거나 아니면 성경의 테두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질문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내륙 깊숙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밀려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아시아가 먼저 복음화될 것이 그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복음화가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충만히 있으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게 되고 인류 구원사를 바꿔놓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 일독별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책상을 확보해 놓으십시오. 그 책상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상이 됐던 그게 없다고 한다면 조그만 책상이 됐던 이 성경 책상을 여러분 준비해 놓으시고 성경을 따로 거기다 놓으셔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서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에릭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일독표를 여러분에게 카톡방으로 계속 공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독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근데 이 성경이요 그냥 눈으로 읽다 보게 되면은 중간에 끊기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계속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훈련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에게 달려가서 그달의 성경의 분량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표시하십시오. 노트를 준비해 놨다가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영적 터치가 있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한 문장의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된 영적인 질문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자면 제가 4월 22일 월요일 날 역대상 20장에서 22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저에게 21장 2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저를 탁 건드렸어요. 쫓겨났습니다. 2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구하는 그런 구절이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값이 무엇일까? 내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게 될까?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내 아들과 내 후손과 우리 성도들이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종합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을 한 문장 쓰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이 역대상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역대상 오늘 분량의 이 구절을 읽다가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확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떻게 나와 내 후손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는 고귀한 것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걸 붙잡고 아침 내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1시간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1시간 기도하려면 힘들지만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 남성 장년들은 한 30분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나 남성 그 장년들 중에 훈련된 분들은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정하십시오. 30분으로 시작되신 분들은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1시간 이상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매일 하도록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통적인 방법은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역동적인 사람은 움직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찬송을 틀어놓고 또 찬송이나 복음성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틀어놓고 그래 찬양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이 찬양의 리듬에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공간 안에서 기도할 때 그때 정말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의 처음과 골자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리한 영적인 한 문장의 그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4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지불해야 될 값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제 인생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기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한 시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이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세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거나 방향을 잃어버렸어도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게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4월 20일 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1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은 워킹하면서 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훈련의 주제 찬양을 스캇 브레너의 새롭게 하소서, 나의 중심을 고쳐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과 나의 예수라고 하는 이 두 찬양을 주제 찬양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이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물줄기가 쫙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부부가 동시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 분이 자녀를 케어를 해주시고 한 분이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또 교대에서 1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서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노트를 가지고 있다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기록하게 되면 그것이 영성 일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 드리자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이 떠올랐어요. 어떤 영감이 떠올랐냐면은 주보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 정말 그 집이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최선의 정장을 하고 반듯하게 앉아서 또 어떤 분은 이 환경을 잘 만들어서 정말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부부가 진지하게 이 예배드리는 그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참여해야 되겠다. 예배 중에 가족들과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 중단해야 되고 핸드폰도 이게 중단시켜 놓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찬양을 드릴 때도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온다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사만이라도 읽으면서, 또 내가 아는 찬양이라고 한다면은 온 힘을 다해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소리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에 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감도 떠오르고, 또 기도하는 중에 SNS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계속 질문하고 있었는데, SNS를 통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창의적인 생각들, 성도들 어떻게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들, 이런 방법들이 막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즉각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을 주시고, 어떤 응답은 세밀하게 응답을 주시는 대신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윤곽이나 어떤 상징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기도한 그 질문, 영적인 질문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하라는 거지요. 그 영적 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기록하는 이 습관을 기르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쉐어링이 필요합니다. 이 교제가 필요해요. 혼자서 묻고 혼자서 답을 하다 보게 되면은 쉽게 잊어버리거나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같이 은혜를 나눌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이 영적 신앙 성숙 훈련을 위해서 17개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함께 훈련을 디테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읽고 묻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나 응답, 실천해야 될 상황, 정말 감동을 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 카톡방을 통해서 그룹원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갑절의 그런 은혜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신앙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점검되어지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쉐어링을 여러분 가능하면 그룹 톡을 통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때로는 꿈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제가 록다운 초기에 성도님들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상당히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게 됐는데 새벽 1시에 벌쩍 깼어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제가 성도들 돌보는 그런 그 영상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때에 제 머릿속에서 섬김이라는 이 단어와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까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 벌떡 깨게 됐는데, 이 섬김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찾아보면서 거기서 큰 영감을 얻어가지고 수요 예배를 통한 신앙 성장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 성장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함께 해야 될 신앙 훈련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일독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둘째, 성경을 읽으면서 터치되는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문장의 영적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시간 이상의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니 영적 질문을 가지고 되새김질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 기도가 풍성하게 쏟아집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서 깨달은 부분들을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다섯 번째, 그룹원들과 쉐어링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잠들기 직전에 오늘 드렸던 그런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잠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그룹원들을 돌보면서 세워주는, 도와주는 섬김의 실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성숙 훈련 시작합니다. 신앙 사관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병대나 이 공수 특수부대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이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 훈련에 동참하셔서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최소 3주간 온 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성장 훈련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또 훈련의 뜻을 세운 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장하셔서 이번 주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게 될 때, 영적인 질문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묻는 훈련 7단계를 붙잡고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Lord, we present ourselves to you.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Consecrate ourselves as vessels for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우리를 성별시켜 드립니다. As jars of clay, redeemed of the Lord. 질그릇이 주님의 구속을 입었습니다. Would you fill these jars of clay with your glory? 주님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 주시옵소서. Let us shine with the light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Change us from the inside out. 우리를 안으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거쳐주소서. 더 같은 이 마음을 나로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의 불멍에 맘을 정결하게 하소서. 나 주의 편에서 놀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들으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새롭게 나를 거쳐주소서. 거짓된 이 마음은 나의 믿음 바로 서게 하소서. 주님
주옵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안에 쥐들이소서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나의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끝없이 이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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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would you form the image of Jesus Christ in us?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님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Jesus, my Lord, Lord of my heart, I give you my love. Jesus, my Lord, Lord of my strength, I give you my praise. Jesus, my Lord, Lord of my soul, I give you my life. Lord of my love, Lord of my life, Lord of my all. Lord of my love, Lord of my life, Lord of my all. Lord of my love, Lord of my life, Lord of my all.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Sing spontaneously to the Lord. Oh, bless the Lord.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